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0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이름을 높여 부르며 감사의 마음을 찬송과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아무도 쓰지 않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또 한날 생명을 연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길 원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이는 이들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로 든든히 세움을 받기 원합니다. 천국이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천국의 주인인 어린 생명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허락하신 비전을 각자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영적 깨달음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따라 마음껏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며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성장하며 성숙해가는 우리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기둥에 붙여놓고 기도하는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 유혹에서 자기를 지킬 만한 자존감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시니어 세대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몸도 마음도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 살아가기에 넉넉한 힘과 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있는 날 동안 감사와 기쁨이 언제나 얼굴에 가득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리더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변 참모들과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의를 위해 더 좋은 의견을 모을 줄 아는 정직한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힘껏 돕는 선교사님들과
농촌과 개척, 미자립교회 위에도 오늘 하루 좋은 일들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협력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평에 허락하신 크신 은혜가 강물이 되어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지역과 나라, 세계 열방으로 흐르고 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연재해로 수많은 생명을 잃은 베트남 현지에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말씀인데요.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 때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상황을 접할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이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건가? 뭐 이런 영적인 저 깊은 뿌리까지 뽑힐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험을 당하여서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스스로 긴 방학을 선포하고 홀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는 이에 대한 몇 가지 통찰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또 나왔죠. 또 사사기의 패턴, 이 또가 나오면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상을 숭배했다, 악을 행했다. 또가 나왔습니다. 또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 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렇게 또라는 말이 나오면 악을 행했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이 막대기를 드신다는 거죠.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 사사가 활동하게 되는 이 6장, 7장, 8장, 그 아들까지 치면 이제 9장까지 무려 4장이나 할애해서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2줄로 끝나는 사사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길게 또 뒤에 이제 나오면 13장쯤 가면 삼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도 여러 장이 이렇게 할애되어져서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오늘 이제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배경에는 하나님이 미디안을 들어서 7년 동안이나 그들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1절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2절에서 백성들이 다 산으로 도망했다. 그러니까 횟수로는 7년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이게 70년 같은 7년이에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그곳에서 지내. 3절에 보면 여러분 어느 때 이들이 밀고 내려오느냐면 다종한 때면, 그러니까 대개 곡식을 빼앗으러 오려고 그러면 언제 와야 곡식이 있어요? 추수 때에 와야 되잖아요. 추수 때. 그런데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얼마나 악독한지 파종하려고
씨앗을 모아놓은 것을 그걸 뺏어가겠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파종한 때. 그러니 뭘 뿌리고서 걷어야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감춰놨다가 먹고 그럴 텐데 이걸 파종할 씨앗을 다 뺏어가니까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그런 때인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들을 메뚜기 떼와 같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지 하여튼 메뚜기 나중에 이제 정말 악이 극에 달아가지고 하나님이 황충이 먹은 거 늑이 먹게 하고 황충과 파충과 늑과 그러고도 다 쓸어간 것도 이제 마지막에 심판할 때 나타나는 게 메뚜기 떼거든요. 이 메뚜기 떼는 중동에서는 정말 극악한 심판인데 그 메뚜기 떼 같이 미디안이 내려온다. 그러니 햇수로 7년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고통 속에서 그 7년을 70년 같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이 생기는 거죠.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사죠. 그게 누구예요?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6절 이하에 쭉 보면 큰 용사요. 우리가 이미 수요 예배 때 기드온 살펴보았죠. 그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그 밀을 포도주 틀 짜는 그 기계 뒤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손으로 밀 까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살려고. 왜요? 미디안이 그것도 와서 뺏어갈까봐 숨어서 지금. 큰 용사 같으세요? 쫄장부 같으세요? 밀가루에다가 큰 용사가 그 구석쟁이 숨어가지고 그 손으로 그 조물락거리고 있는 그게 큰 용사 같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큰 용사요 그렇게 부르니까 기드온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큰 용사 이렇게 부르니까 오늘 함께 읽은 13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상반절만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종종 듣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우리도 악이 횡행해요. 악인은 흥왕해요. 좀 그렇게 나쁜 놈들은 잘 되는지 몰라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면서 갑질을 하는데 그 있는 사람들 갑질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의롭게 살아보겠다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산 넘어 산인지. 우리가 무슨 나쁜 짓 하겠다고 사람을 모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전도해서 구원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아유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죽이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도무지 이게 하나님 살아 계시면 이런 일들이 왜 있습니까? 이게 기도원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한숨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을 보라는 겁니다. 인내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살아갈 때에 인생을 통으로 봐야지 끊어서 보면 안 된다. 자꾸 끊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약속한 복을 받는 욥을 보지 않는 욥을 봐라. 저의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고통에 대해 이해할 수 없어서 많은 의문을 던지며 사십니까? 이제는 그러한 회의와 불평에서 벗어나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13절 하반절은 기드온이 이렇게 두 번째로 불평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모든 이적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이런 거. 여러분,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서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가 받았던 그 구원까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나 불러가지고 목사 세워놓고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신학교 막 들어가가지고 첫 아이를 이렇게 유산했어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야, 이 여자들이 참 독해요. 그 유산할 때 배가 끊어진,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라고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제 아내는 그때 아이고 내 배야 뭐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길바닥에 쓰러져 가지고 내 핵이 막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지 배가 지금 얼마나 끊어질 때 아픈데 지 배 아픈 건 뭐 소용도 없어. 근데 제가 그 안에 그 쓰러져서 막 내 핵이 막 그러면서 우는 그 아내를 이렇게 안고 하늘을 향해서 내가 뭐 잘못했냐고, 하나님 왜 이러시느냐고, 신학하라고 해서 신학하고 교육전수 하면서 정말 그 어려운 교회 그 맡은 부서가 막 부흥하고 있는 그 찰나에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막 엄마. 나중에 그런 일들이 왜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젊은 유산하는 이 신혼부부들을 위로하게 하시면서 그때 그런 일들이 내게 있어야 했던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디까지 내려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 맞습니까?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원통하다고. 지금 기도원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있게 하시냐? 한번 의심이 들어오면 이 의심은 그 강도가 점점 더 에스컬레이팅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의심이 들어올 때 그 싹을 처음에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점점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교회는 못 들어나가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아니요, 그럴 수 있는 영적 싸움 세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거기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제한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에 들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면 바로 이 구원의 은혜, 그 감격까지 다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따르던 그들이 삽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예수님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네가 구원자면 네부터 구원해봐라.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믿을게.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다 떠나가 버렸던 겁니다. 현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와 자녀된 특권까지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내게 주시는 사명,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택하셔서 부르신 그 소명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똑똑히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그만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던 전업주부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철병복 900대의 시스라를 무찔렀던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 취약한 여성도 그렇게 하게 하셨다면 하물며 기드온이야.
자격 조건으로는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5절에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이 겸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이는 자기 비하입니다. 70년 같은 7년의 미디안 살이에서 이제는 자존감이 다 땅에 떨어져서 나는 못합니다, 이런 얘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시험 든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소생케 하시는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기를 기도하고 가서 만나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내비두세요.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게 내비두세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내셔서 이 시대를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또 살게 하신 것은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늘 또 나를 부르셔서 여기 있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나를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뭐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고리가 끊어지면 인생은 허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나 하나 이 세상에서 먹고 살면, 잘 먹고 살면 그것으로 끝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 나를 살려두셨지? 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오늘 또 일을 하고 싶으니 너는 오늘로 미디안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 오늘 또 각자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며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외면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평에 속한 사람들, 은평을 거쳐간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오늘 사명을 회복하는 새로운 소생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